인간의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원죄의 본성들, 속성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29절에 보시면 추악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추악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 뜻을 대충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한자로 추악은 못생긴 추, 흉한 악으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추하고 악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영어로는 evil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이 수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성경도 함께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전파하고 번역될 때마다 그 번역 과정에 있어서 잘못 번역이 되거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런 잘못된 번역들이 의외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적지 않은 번역의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 말이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또 여기에 번역상에 오류가 있고, 그리고 라틴 말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가 또 중국 와서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 한자를 번역한 게 한국 성경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번역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 의라고 하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상당히 영어로 번역될 때에 번역상의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추악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대표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바울이 원죄의 본성 중에 이제 폭로한 이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나 영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추악은 자, 당시에 따라서 하십니다.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생활 용어 중에 하나고 사회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 말의 뜻은 이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부정하고 불륜적인 성적인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당시 이들은 앞에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불륜적인 부정적인 요거는 싹 빼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적인 유희와 쾌락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총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보시면 자,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네이아가 음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추악보다도 음행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 단어가 음란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1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나온 음란을 행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자, 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음란이 바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추악보다도 음란으로 번역하는 게, 음행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누구가 아비가 행한. 자, 이 말은 자, 첫 번째 육신의 아비는 바로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원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게 포르네이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원죄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성적인 포르네이아가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자,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아비가 바로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죄에 이 포르네이아를 심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유혹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한 영적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그 마귀임을, 마귀의 전략임을 주님은 드러내시고 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따라서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그리고 불륜적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성적인 의미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 이 포르네이아와 관련된 용어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우선 포르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이제 다음 화면 올려주시죠. 이 말은 여자 매춘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포르네 그러면 여자 매춘부. 그러고 나서 포르노스라고 말하면 이거는 남성 명사인데요. 남성 매춘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일상의 사회학적 용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도 워낙 사회학적 용어가 되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포르노의 사전적 의미가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죠. 자, 로마 제국 당시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는 4종류의 포르네이아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 포르네이아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 당시에 이 포르네이아 공공 장소를 다른 말로 루파나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매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루파나르 그러면 공공적으로 매출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음 유적지 한번 보시죠. 이제 로마의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공공 포르네이아입니다. 가운데 있는 글씨가 폼페이 7구역 6번 블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포르네이아가 화산이 터져서 재가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그제 갇혔는데, 나중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재를 걷어내니까 그 당시에 그대로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산이 일어나서 불행한 일은 참으로 아픈 일이지만, 근데 그 당시 실상이 그대로 그냥 마치 이렇게 눈앞에 보는 듯한 모든 그때의 생활상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렇게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이제 공공 포르네이아입니다. 당시 이런 건물들이 도심지에 많았는데요. 자, 이 건물 안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들이 있고 각 방마다 성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들은 입에 담기도 그렇고 보여주기도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 공공 매춘 장소, 이 장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 청량리 그러면 뭐가 있었나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뭐가 있었나요? 588이라고 하는, 588 하면 그 버스 이름이 아닙니다. 버스 번호가 아니라 588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그곳은 공공 매춘 장소라 이미지가 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공 매춘 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 장소를 루파나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매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포주라 그러는데 이게 라니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주를 라니스타라 불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매매업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라니스타는 어디서 그런 이제 성매매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냐면,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지금은 다 노예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 노예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소위 노예 슬레이브 마켓이 큰 마켓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아주 빅 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 포주들은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이나 또 얼굴이 덩치가 좋은 남성들이 있으면 그네들을 사다가 바로 이제 노예를 시켰는데, 이 하는 사람을 라니스타라고 포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성노예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팔고 샀는데요, 문제는 이게 로마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전혀, 이게 당시 로마법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소위 귀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성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그러니까 몇 명의 노예 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신분과 부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적 문화가 당시에 바울이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을 데리고 공공적으로 성유희를 즐기는 것을 공공포르네이아라고 저들은 공공적으로 불렸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것이 죄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것을 드러낼 때는 권력을 가진 로마 귀족들이 볼 때 아마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그것이 죄라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참으로 목숨을 건 대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용기에, 그의 영적 분별력에 우리는 대단한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전 매춘 포르네이아가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로마의 수많은 그 신전들 중에 종교를 행하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들은 여제사장들, 남제사장들은 사실은 장기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일부는 나름대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일부는 다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 때문에 저들은 신전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문제는 이런 제사장들과 창기들과 성행위하는 것 자체를 거룩한 행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의 행위에 참석해서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가장 거룩한 행위로 저들은 이것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것을 공개적으로 신전 매춘 포르네이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숭배가 많은 이유를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와 소아성애 포르네이아가 있었는데요, 로마의 상류층 남성들은 동성애를 하는 것을 상당히 귀족적인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도 성관계를 즐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과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하죠. 그게 전혀 정치적으로 문제거리 되거나 그게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소년 동성애의 성기를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정도로 로마의 이 성적인 개념은 이 포르네이아가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래요. 바울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그거는 죄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목숨을 각오한 그런 죄의 폭로성입니다. 넷째, 혼외정사와 아내 교환의 포르네이아가 있는데요, 로마 사회에서는 혼외정사, 아내가 있음에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혼외정사하는 것을, 그건 일종의 성적인 유희로, 성적인 즐거움으로 있을 수 있는 그냥 일탈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죄라는 의식이 없었죠. 그리고 서로 부부가 함께 서로 스와핑하는 이런 배우자를 교환하는 이런 일도 공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로마 유명한 파티 중에 비브리스라고 하는 연회가 있습니다. 이 연회는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에 드는 이제 사람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데, 이 가면 무도회가 중세시대까지 엄밀하게 발전되는데요, 대표적 이름 잘 아는 베네치아의 가면 무도회가 있는 거죠. 이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될 정도로 이 행위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불륜적인 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한, 오히려 성적인 기호와 그리고 유일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인간의 원죄의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죄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이 음란에 대한 원죄의 본성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더 올라가면 바로 마귀의 이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폭로했을 때, 이 문제를 드러냈을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여겼을까요? 여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설교에 답을 다 드렸습니다.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 된 원인도 우리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무엇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뭐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우상숭배가 죄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오히려 그는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한자 몇 자 쓰고 거기서 엎드려 코박고 30분 절하고 있는 이 행위를 상당히 우리 집안에 빼되어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집안을 상놈의 집안이라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에게 절을 냈고 우상을 섬겼고 무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죄인 줄 알았나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에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께서 그거는 우상 숭배니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집안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로마 사람들은 전혀 그거는 성적인 유희고 즐거움이고 그냥 바람 정도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건 죄라고 폭로했을 때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게 뭔 문제인데,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르네이아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포르네이아가 죄인 것을 모르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중에요, 제가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 이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4명까지, 또 이 말을 또 어떤 분이 이민 간다고 그러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게, 이거 저들은 죄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엄밀하게 그걸 바람기 정도로 어떤 성적인 기호로 생각하고 그렇게 엄밀하게 즐기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적인 죄인 것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각종 불행과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인 우리들에게 경고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결국은 이 성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엄란하고 패역한 시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유다서도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납독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뭐하며 불의 형벌로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여기 중요한 거울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하든 은밀하게 하든 간에
이 미혹에 빠져서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도 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모를 삼으셨으며 본을 삼으셨다. 자, 성경은 심지어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무섭게 경고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자, 음행하는 자, 포로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게 5가지를 예를 드는데요. 여기 4가지가 다 포로내야 합니다. 자, 여기에 간음, 그리고 음행, 탐색, 남색 다 포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영적 간음이죠.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이거는 오직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도 마찬가지로 육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육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포로내야 할 당연하게 행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밀하게 하다가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가 서랍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제목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바꾸고 가십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음행을 엄밀하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믿는 건 아니죠. 어쨌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거는 죄다. 그건 죄다. 만약에 그 일을 엄밀하게 했다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식으로든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받냐?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이 지금 주님도 말씀하시고 유다스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본성 속에 남아있는 이 포르네아로 말미암아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눈물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선 성적인 질병입니다. 에이즈를 포함해서 성적인 질병은요, WHO 세계보건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러니까 드러난 통계 수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숫자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말에 통계한 전 세계 성병으로 감염자의 수가 10억 5천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정말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7분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빼고 연세 드신 분들 빼면 뭐 연세 드시면 더 이상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빼고 연세 한참 왕성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숫자가 잡치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병으로 매년마다 사망하는 숫자가 25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성병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병의 질병도 이상한 질병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불행과 저주는요, 이 성적인 포르네이아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찢어 놓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상대의 배우자는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도 깨뜨리는데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가 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있는 부모를 존경할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정은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치부합니다. 일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나중에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성경은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이 포르네이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음행, 포르네이아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무엇조차도,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보함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때 눈길조차도 주지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우리 경고하십니다. 왜? 본성 속에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 부도덕하고 불륜적인 이 실제 케이스 사례는 예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제가 소개하자, 이번 설교에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거여서, 그리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불륜적인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만에 하나 눈빛이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눈을 비춘다면 그것도 마주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만약 그런 의도로 누군가가 뭔가 타치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 포르네이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대한 담론적인 입장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내가 선교사로 가고 내가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자기 실체를 숨기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포르네이아의 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육을 지키고 영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참 잘하신 것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방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 영이 음란의 영과 함께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고,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마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하리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울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이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거룩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가 음란하고 배역한 시대에, 정말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이 거룩성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육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어도 괜찮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는 것도 괜찮잖아요. 내가 뭘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몸이 더러우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문으로 못생길 주, 이제 악인데요, 이 말은 못생긴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 되는 해석이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외모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몸이 깨끗하면 그분은 훌륭하신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 몸을 귀하게 지키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면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성을 지켜주십니다. 음란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이 거룩성을 지키면 하나님은 따라서 가정을 지키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배우자를 지키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룩성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추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면서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버젓하게 행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의 인식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 유유를 하는 것은 그냥 바람인데 그게 뭔 문제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자리잡은 이 죄악의 원죄의 본성을 미혹하는 것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육과 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고 우리 몸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러면 이 거룩한 몸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육체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글자 자체가 육신이 의의 병기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영생하는 영생의 복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패역한 시대에 지금까지 여러분 거룩성을 잘 지킨 여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혹이라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